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금으로 지은 집. 시작. 여러분, 금으로 하나씩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금으로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이 문헌을 보게 되면 신라의 삼국유사에 신라 전성기 때 경주에 금으로 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입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렇게 금으로 된 집이 있었다. 또 일본에도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이 성전은 금으로 다 입혀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을 건축가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가라. 집을 짓는 건축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기초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짓는 모래 위에다가 그냥 터에다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이를 잘 박아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이 치게 되면 처음에 지어놓을 때는 모르죠. 문제는 비바람이 칠 때에 그 집이 튼튼한 집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집이냐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건축 자재를 아주 고급으로 사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때의 튼튼한 집, 그게 그 다음에 이 부실한 집,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평가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건축을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터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말씀해 보면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좀 근무를 해봐가지고 압니다. 빌딩이 높을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는 안 보여요.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은 빌딩이 높은 빌딩일수록 1층 집을 짓는 것하고 10층을 짓는 것하고 100층을 짓는 것하고 기초가 틀려요. 빌딩이 높을수록 건축물이 높을수록 이 견고해질수록 큰 건축물일수록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을 그래서 잘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털하고 하는 게 데멜리오스, 뭐냐면 기초, 우리가 영어로 파운데이션 그렇게 말하죠. 파운데이션 하게 되면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얼굴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여러분, 화장도 기초 화장을 잘해야 돼. 그래야 뜨지를 않아요. 맞죠? 기초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스킨만 쓱 바르고 아니면은 로션 뭐 조금 바르고 뒤에다 뭐 바르게 되면 나중에 다 떠가지고 땀나면 그거 다 들어떠가고 다녀.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알아 이게. 급하게 기초 화장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화장을 한 것인지 안 한 건지 보면은 안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는 화장조차도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집,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인생, 무엇이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하더라. 기초가 중요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기초를 사도 바울은 누구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물질에다 두게 되면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을 보고 결혼을 하게 돼서 돈 보고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그 집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세울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승진이 안 되죠.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신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게 되고 어떤 진급에서도 그 사람을 승진 먼저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지를 아니하고 항상 이 변덕 부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켜서 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라요. 사업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그 사업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가정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그때 한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또 눈물이 많으세요. 에레미야라고도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딱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반석,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곧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위에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이 그 위에 세워지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에 성공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의 공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시험을 하느냐? 두 번째, 불로서 공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공을 시험한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고급 주택일수록 좋은 집을 쓰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돼요? 고급 자재를 써야 돼요. 고급 자재를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평당가가 얼마냐? 평당가가 600이냐, 700이냐, 1000이냐, 2000이냐? 물론 이 땅값 빼놓고 얼마만큼 이 건축 자재를 고급으로 썼느냐, 쓰질 않았느냐, 그거를 보고 이 집이 좋은 집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자재가 나와요. 재료, 자재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건축 자재가 쭉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와요. 6종류가 나옵니다. 이 6종류를 크게 둘로 딱 나누게 되면 불에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나무, 풀, 집 이렇게 6종류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6종류를 딱 둘로 나눠라.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불에 타는 것이냐, 타지 않는 것이냐. 첫째,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자재, 바로 이것은 칼빈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리를 일컬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를 일컬어서 무엇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해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이 성경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보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자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일종의 보면 인스턴트 같이 대충 한번 그것만 그때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텐트 같은 것은 2박 3일, 1박 2일 치고 그냥 치우는 거예요. 거기서 영구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영구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되고,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텐트는 그냥 갔다가 또 뭐 비싼 텐트도 아니고 메이커도 없는 그런 텐트는 하루 치다가 고장나면 어때요? 꾸역꾸역 갖고 와서 AS 한 번에 버리고 와. 그냥 버린다니까? 그냥 버려요. 그냥 비닐 같은 것으로 된 것은 그냥 그냥 버리고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안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아멘도 안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풀이요, 풀. 지피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사도신경 다 끝날 때쯤 와갖고 찬송 다 끝난 뒤로 와가지고 그냥 영상 뜰 때 그때쯤 와서 설교 듣고 그냥 축도 그냥 얼른 끝나고 나면 씩 집으로 가버린 사람들 많네. 몇 명이 되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이처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이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기분이 재미가 없어.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헌신한 일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래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오후 예배 시간도 무엇인지 몰라. 평생에 나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내 사전에는 오후 예배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풀은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무 정도나 되겠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이 언제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반드시 그거를 우리는 그 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공을 보겠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느냐? 불로서 심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불로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의 집도 다 훌륭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진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밖에만 번지를 하는 그냥 그런 정도냐, 진짜 풀이나 지프로 엮어서 대충 해놓는 그런 것이냐, 언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데 그때에 불로서 한번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불로서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집이냐 가짜냐, 이것을 분명하게 불로서 태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왕이면 신앙생활에 충성하시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에 좀 더 봉사하시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많이 뿌려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하게 되면 목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목수가 건축을 하죠. 어느 목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장 밑에서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기가 조금 자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이제 목수 일을 그만두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목수의 손을 잡으면서 아닙니다, 목수님. 일 좀 조금 더 해주세요. 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목수 손을 다시 잡고 그러면 정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집 한 채만 더 지어주세요. 마지막이라는데 거절할 수가 차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최고급 자재를 써서 해주세요. 최고급 자재를 써서 진짜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의 부탁이어서 일은 하기는 마지막 이 집은 하나 짓기는 짓겠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최고급 자재가 뭐고 있는 자재 대충 갖다가 그냥 실제로 보면 공사기간 이 공기가 조금 넉넉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라 그냥 사람들을 몰아서 공기를 단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재를 다시 주문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 좋은 것을 주문하려고 하면 이게 타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갖다 그냥 써서 그냥 했어요. 좀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좀 빨리 내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끝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니까 공기를 단축하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부실공사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공사를 단축을 시켜서 집을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공사 다 끝냈습니다. 벌써요? 대답이 좀 시원찮네. 그래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집 현장에 가서 준공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수님,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목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은 이 목수는 크게 후회한 거예요. 내 집인데 사장이 지으라고 하는 그 집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고급 자재 얼마든지 고급 자재를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시킨다고 그냥 대충 해버린 것이 후회가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해봤댔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게 된 것을 크게 후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세 번째, 금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시작. 금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받은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아. 그런데 상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내 행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상은 각자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진리는 다 이제 압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위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터는 분명히 닦여져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짓는 이 건축 자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부실해. 터는 닦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터, 구원의 터는 닦여져 있는데 우리가 건축 자재를 그냥 아무거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좋은 자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급적인 그런 이 자재를 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중에 주어지는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상, 그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